샬롬.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시련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시련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또 임재를 공유하겠습니다. 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련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시련이다라는 것을 마틴 루터께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정말 오늘 이 말씀도 우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라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시련이 없는 것이 왜 가장 큰 시련인가? 임재 안에 임재의 사람들은 이 시련을 가장 큰 축복으로 여깁니다. 네, 아주 굉장히 절실하게 저도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이 세상에 지금 너무나 아주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은지를 알지, 이제 얼마 남은지 아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가정으로서 굉장히 크게 막 불시험을 막 흔들죠. 뭐 아주 요한복음 계시록 6장 13절에 보면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선 과실이 떨어지듯 하늘의 별들이 막 그래 떨어진다는 식으로 이렇게 선 과실, 그러니까 막 지금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정확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은 지금 이 시대에 다 와시시 떨어진다. 선 과실 막 대풍 한번 물어버리면 어때요? 뭐 그냥 과일들이 그냥 굉장히 다 떨어져 버리잖아요. 낙과죠. 먹지를 못해서 품종이 되질 못하잖아요. 그렇듯이 이렇게 우리 신앙인들이라고 알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시련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시련이다라는 것을 진실로 내 마음에 이렇게 확실한 답이다 생각하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게, 이제 곧 오실 주님이 오시면은 이제 이 가정마다 다 흔들어서 뭐 가정이고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은 그런 아주 위험한 일이 많이 생기죠. 이때에 이 시련을 잘 이렇게 축복으로 여기면은 정말 그는 진정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을 말씀드리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몇 군데 보면서 정말 이 시련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우리가 또 알아야 되겠죠. 어떤 자매님하고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요즘에 이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은지 알지 못해서 이 가정을 파고들어서 가정이 무너지면 또 이렇게 사회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면 세계가 다 무너지죠. 지금 이렇게 굉장히 그래서 가정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처음에 이렇게 세우시면서 가정 안에서의 이렇게 잘 화목을 이루지 못하면 그 사람은 밖에 나가서 아무리 큰 일을 해도 그런 큰 일을 하는 사람이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볼 때 요즘 뭐 아주 굉장히 이 신앙인들이 가정에서의 불화가 너무 심해요. 너무 심각해. 그래서 뭐 이혼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하거든요. 뭐 저희들도 뭐 이렇게 알지, 사람이 이 진실로 인재라는 이 제목과 하나님의 말씀이 깊은 진실한 신앙을 알지 못하면 물론 이 부부간의 갈등 이런 거에 대한 이런 것들이라든지 또 이혼 문제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이혼율이 뭐 이 신앙인들이 아주 극도로 지금 굉장히 심각하죠. 그런데 정말 신앙인이라면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진정 신앙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랬어. 우리가 모든 뭐 부부간의 갈등이나 어떤 이혼 문제라든지 또는 다른 그런 것들을 아니고라도, 지난번에 제가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 또 뭐 이런, 또 이렇게 자기의 그 약점을 부끄러워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것들이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그게 진실한 신앙인이라고 본인은 자처를 하지만 진실한 신앙인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몇십 년 동안 그렇게 뭐 거짓말을 해가면서 빨간 거짓말, 하얀 거짓말, 뭐 이런 거짓말이 하얀 거짓말, 빨간 거짓말, 이런 거 있을 수 없죠. 그렇듯이 그렇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 마음에 확실하게 들어와야 있어야지만이, 임재하셔야지만이, 말씀을 지켜나가야지만이 그것이 이렇게 이런 모든 환난과 풍파를 이겨낼 수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 그것을 뭐 과정 파괴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이 사람들이 아주 두리뭉실하게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마귀들이 너무나 많이 역사한다. 그래서 가정을 다 파괴한다. 근데 결론 따지고 보면 자기 자신이 가정 파괴범이라는 것을, 왜 그렇습니까? 가장 시련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시련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련이 오는 것은 마땅히 반드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하죠. 그런데 그 시련을 견디지 못하는 것은 임재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첫째는 임재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 속고 있는 거예요. 다 자신이 그리스도 신앙인이다 하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기도 모임에 잘 가고, 그래서 그 기도 모임에서 붕붕붕붕 뜨게 기도해서 뭐 정말 금방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이 환상이 보이고 해도, 돌아오면서 마음이 공허하고, 또 이렇게 생활하면서 이렇게 뜨거운 주님의 그 지속적인 어떤 임재, 말씀이 지켜지지 못하는 것은 다 본인이 속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큰 시련을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와시시 다 떨어지는 거예요. 가정도 막 그래. 그래서 지금 아주 이 시대에 보면 너무나 놀랍도록 정말 이혼율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이혼율도 많고, 가정에서 뭐 다툼이나 갈등, 또 뭐 이 우울증, 조현병 뭐 이런 뭐 모든 또 집집마다 이 병이 없는 사람이 없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왜? 반드시 본인이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임재하고 계시면은 그거는 가장 큰 시련이 축복이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묵묵히 견뎌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견뎌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죠. 막 말씀으로 막 능력을 주시니까, 가장 하나님의 큰 능력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말씀에 내가 이 죄악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이 큰 시련이 막 가정에 오고, 이런 막 어떤 병이 오고 할 때, 이 어떤 병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큰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지요. 주님이 제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말씀으로서, 능력으로서 줍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시련이 뭐 병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가정 문제, 또 사회적 문제, 뭐 국가적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주님이 진정으로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그런데 지금 어떤 자매님하고 제가 통화를 하게 됐어요. 통화를 하게 됐는데, 자매님이 그래요. 자매님이 놀랍게도 이 자매님이 참 신실하게 믿음이 좋은 자매님이에요. 믿음이 좋은 자매님인데
이제 가정에서 이제 요즘 뭐 너무너무 뭐 심각하죠. 가정 갈등을 막 일으키는 것들. 그런데 뭐 이제 물론 어둠의 악령들이 하는 길이지만 거기에 우리가 속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그들의 졸개 노릇을 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으로 무장이 돼 있으면 그런 것에 현혹되지 않아요. 저런 상황이 남편과 이 부부간의 갈등 또 아내와 자녀들하고도 심각하죠. 요즘에 뭐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막 이렇게 말대꾸도 하고 막 심각하죠. 그런데 저 속에 악한 영이 들어있다는 걸 알면은 본인은 말씀대로 묵묵히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신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이겨나가면 돼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랬기 때문에 정말 신앙인이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계명을 가지고 지켜야 돼. 예수님께서 그렇죠. 히브리서 12장 8절에 그런 말씀을 하셨죠. 예.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 그런 것들이 반드시 오게 돼 있죠.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왜?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세상의 법하고 나의 법하고는 맞질 않아요. 맞질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가려면은 저쪽에서 상대방에서 하는 일을 묵묵히 견디려니 속에서 그냥 천불이 나죠.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이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막 이상히 여겨 막 야 이거 정말 진짜 내가 저 인간하고 살아야 돼 말아야 돼 야 저것이 내 새끼 맞아 저건 내 속으로 난 내 새끼야 막 이러면서 정말 전부 다 그것을 막 야 이거 뭐 정말 처음에는 뭐시 어쩌든지 저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자식을 낳아서 정말 예쁘고 애지중지 막 키워서 막 얼마나 늘여놓어도 안 아픈 내 자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나서 막 그냥 응애 하고 키워가면서 보면 정말 자라나고 뻥긋뻥긋 웃고 하는 것을 그런 것을 보면 너무나 기뻐. 그런데 다 커서 조금 지 주장대로 나간다고 그래서 그것을 막 그냥 저거 인간 저건 내 새끼 맞냐 그러고 그거 자식 사랑하는 거 주님 사랑 아니잖아요.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가족이잖아. 가족인데 자식만 그렇으니까 남편도 뭐 아내도 처음에는 서로 죽고 못 살아서 뭐 밤이 새도록 왔다 갔다 했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더라고요. 남자가 여자 집에 데려다 주니까 여자가 또 그냥 아유 그래 내가 조금만 제 간 데까지 데려다 주고 또 그냥 밤새 그렇게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죽도록 좋아서 죽고 못 살고 밤이 그냥 전화 통화를 시작하면 몇 시간씩 하고 밤이 새도록 전화를 수화기를 들고 잠이 들었다는 그런 어떤 사역자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이 아니 이런 시대에 지금 당연히 이 시대에 지금 뭐 물질 만능 시대에 해갖고 그냥 좋은 거 문화생활 자기네들 즐기려고 하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죠. 돈이 없으니까 당연히 갈등이 생기지. 돈을 많이 그냥 막 몇 천만 원씩 벌어다 주면은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없으니까 돈이 많아도 문제가 있어요. 왜? 나는 골프장에 가고 싶은데 저걸 맨날 저 교회 가자고 그러네. 그러니 나하고 안 맞아. 그럼 당연히 갈등이 생기지.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런 불시험이 당연히 오게 돼 있는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가 계시다면 그 말씀을 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잘 지켜야 돼.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처음 사랑했던 그 사랑을 여전히 아이들도 낳았을 때 사랑했던 부부간에도 처음 사랑했던 그것을 묵묵히 인내하면서 지켜가는 게 그리스도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좋아서 죽고 못 살고 붙어서 조금 살다 보니까 뭐 서로가 마음에 안 맞고 낯선 사람들끼리 만나서 뭐가 그렇게 좋겠어요. 그거를 조율을 해가면서 사는 게 마땅히 맞는 거지. 그런데 자기 본인 것만 딱 무조건 내가 하는 대로만 강요를 해갖고 그것만을 이렇게 고집하면은 당연히 부딪히지. 그쪽도
그쪽 사람 상대방도 자기 의견이 있고 그쪽 자식도 지도 이제 좀 머리 좀 컸다고 지 의견이 있는데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하라고 우리들도 저한테도 막 그렇게 그러더라고요. 납득이 가게. 근데 난 납득이 가게 설명을 잘 안 이해되는 걸.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우리는요, 이렇게 오는 불시험이 다 나 때문에 그러는 거야. 나 자신 때문에. 그냥 납득이 가게 설명해 주면서 좋게 얘기해 줘 가면서,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그냥 그 피를 만신창에 대기까지 하기까지 살아간 것을 우리가 지켜가면서 잘 이해를 해주고 사랑으로 덮어주면은 그렇게 부딪힐 일이 없어요. 왜? 부딪히되 그것을 내가 불시험을 묵묵히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큰 시련이 축복이다 하고 이겨낼 수가 있죠.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런 시련이 옵니다. 나하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정말 신앙인이라면 상대방의 믿음이 틀리죠. 상대방하고 이 믿음이 틀린데 나는 고지것대로 주님 믿음으로 딱 그렇게 살려고 하는 상대방은 세상적으로 살려고 하네. 그럼 당연히 이거는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면 그냥 묵묵히 그가 하는 것을 갖다가 존중해 주면서 내가 그 불시험을 잘 견뎌내면 돼. 그러면은 친아들의 사생자가 아니라 반드시 이 히브리서 12장 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세상과 이 하나님의 세계와는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징계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 징계를 아주 기쁨으로 잘 받는 것이 그 가장 큰 시련이 없는 축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자매님이 전화와 이제 통화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처음에는 다들 좋아서 미쳐서 결혼을 했으면서, 남편이 성질나니까 그렇게 한마디 던진 거 봐. 사람들 다 좋은 사람들이, 믿음들도 좋은 사람들이고. 근데 홧김에 말은 이제 이혼을 하자고 그랬다고, 그것 때문에 상담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상담을 하기로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 상담은 다 상담하러 가도 다 그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님 앞에 이렇게 했어요. 사람 앞에 상담하러 가지 말고 주님 앞에 상담해라. 왜냐면 제가 그렇게 해봤잖아요. 저도 이 상담사로서 그 진로 상담 이런 거를 교육받고 제가 상담자로 해보려고 했는데 세상적으로 나는 상담은 상담이 아니더라고요. 다 왜? 자기 주장. 그냥 좋게 우선 불을 끄는 거예요. 우선 불. 그것도 중요해요. 왜냐면 우선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중요한데 반드시 주님 앞에서 상담을 해야 돼요. 반드시. 그 상담이 뭡니까? 주님 앞에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여쭤보고 우리 남편이 저 모양 저 꼴인데 어찌하여요 하나님? 그럼 물어보고 그러면 하나님이 조목조목 상담을 해주시는데 뭐라 그러냐? 야, 네 꼬라지가 더 문제야. 네 꼬라지, 네가 그러기 때문에 그래. 그 어떤 일이 있어서 그랬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내가 무엇이 어째서 그러고 어쩌고 저쩌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상대방이 그러면 당연히 화날 일이지 그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만 다들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상대방도 좀 그랬을지라도 아내가 조금 예민하게 굴었을지라도 처음에는 얼마나 좋았어요. 처음에는 좋아서 미쳐서 막 그냥 굉장히 그래서 결혼을 했잖아. 어려운 결혼들을 다 했지. 요즘 결혼하면 하려면 돈 몇 천만 원씩 드는데 몇 천만 원에서 그치니까 호화 결혼식을 억대가 넘는 그런 결혼식들을 하는데 그랬으면 그런 것조차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되지 않다고, 바로 되지 않으면서 신앙인이라고 말로만 다니면서 그냥 신앙인인데 이혼 소리가 그냥 막 뚜뭉뚜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매님 너무 믿음이 좋다 보니까 화는 나도 절대 이혼은 안 할 생각이야. 보니까 남편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지라도 남편도 그 믿음 좋은 사람이라서 홧김에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믿음이 좋은 자매님이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으로 조금 얘기를 하면 또 보통 또 스폰지 스며들듯이 잘 스며드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본인은 이혼을 절대로 정말 하는 꼴을 보면 저 인간하고 딱 진짜 나같이 이런 나나 되니까 살아.
다 그러죠. 여자들 나나 되니까 산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항상 그래요. 그 남자나 되니까 너 데리고 살아.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항상 그래요. 우리 전도사님 뭐 까실없다고 제가 막 이렇게 가끔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도사님이니까 나 데리고 산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내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인데 다 그것을 상대방의 잘못만 다 들고 그래. 그 자기 거는 아주 조금이야. 그래서 이런 것이 당연히 가장 이런 시련이 오게 돼 있죠. 내 법하고 상대방 법하고 주님의 법하고 각양각색으로 다 틀려. 그러면 이것을 주님의 법으로 다 조율을 하는 데 대해서 이게 가장 큰 시련이 가장 큰 축복이다 하는 것을 알기만 하면 돼요. 알기만 하면 되는데, 알고 그것을 지키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쉽게 될 수가 있습니까? 지금 뭐 사회적으로나 뭐 국가적으로나 뭐 개인적으로나 나라나 정말로 직장 문제, 모험 문제, 돈 문제면 너무 심각하지요. 왜 이래요? 이게 주님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죄악이 간영한 이때를 뒤엎을 때가 돼서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때 우리는 뭘 해야지 이 가장 큰 시련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시련이라는 거 알고, 시련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시련이 온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시련은 마땅히 주님께서 내게 주셔야지만이 알고 내가 그 시련 안에서 잘 극복을 하면은, 친아들로서, 친자녀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잘 본인을 자꾸 그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보세요. 여러분들 율법 좋아하고 율법 해야 했는데 뭐 율법이냐, 저 교회는 율법 교회, 저 사람은 저 사람 참 주한밀 전도 저 율법 아니야? 이렇게 정죄하지요. 율법이 과연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고. 과연 무엇인가.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이혼 증서를,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모세는 이혼을 하라고,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는데, 왜 예수 당신은 그렇게 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랬죠. 너희들이 워낙에 완악하니까 모세가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뭐라 그랬었죠? 마태복음 19장 5절, 6절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들렁들렁 자유 나는 주님 안에서 자유 얻었어. 그래갖고 막 자기가 편리할 대로 가정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하면서 율법이 폐지됐다는 식으로 그냥 십자가 안에서 자유 그렇게 한 것처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율법이죠. 그게 율법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가정이 파괴되지 않도록 이혼을 하나님이 짝지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할지니라 했는데, 자기네들 다 이혼하잖아요. 그렇죠. 모세 율법을 다 지키고 있네. 자기네들 그런 거로 해서는 왜 율법이라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주님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키라 계명을 지키라 했는데, 그거는 안 지키면서 왜 율법이라 하냐 그러죠. 율법을 지금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의 정의를 지금 정말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이 사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난리고, 이게 다 율법을 지키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안 지키고 다 모세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제가 그 자매님도 참
참신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는데 이거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나보다는 그 상대방을 위주로 이렇게 해라. 이렇게 나는 아침마다 나는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는 정말로 성심성 있고 오늘도 하루를 잘 섬기게 해주십시오. 뭐 공동체 가서 막 열심히 일하는 것만이 그게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에요. 가장 기초적인 이 가정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이 가정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제일 잘 섬겨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잖아요, 안 해. 그래서 그것을 기도한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 남편, 내 자녀들한테 잘 섬기게 해주세요. 나는 그걸 기도한다. 그랬더니 어렵네 그러더라고. 어렵네. 그러죠. 왜? 자기 자아가 있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쉬워지냐? 가르쳐주고 말을 해줘도 인도해줘도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 한 절이라도 외워놓고 해서 여러분 정말 이 율법 같은 율법 진짜 율법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시고 시련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시련이니까 가장 큰 시련을 참 축복으로 생각하고 연단의 불시험을 잘 견뎌내는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 동안도 정말 이겨내시기 위해서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동안 샬롬.